출애굽기 4장 1절부터 2절 간단한 말씀같이 읽었습니다마는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받아오면 저는 오늘 이런 제목을 정해봤어요.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 이런 제목을 정해봤어요. 여러분 상소한 문제 같지만은 당신이라고 하면 또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하면 합니다. 내게도 문제가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볼 때 남에게는 문제가 있고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나에게 문제가 더 크게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거울을 쳐다볼 때마다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여성분들이 어떤 분이 그래요. 아침마다 화장을 하는데 화장을 하고 나서도 보면 자기 마음이 안 든대요. 그래서 어떤 때는 다시 세수를 하고 또 화장을 하고 그래도 어떤 때는 마음이 안 든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화장을 하루에도 3번, 4번 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자, 자기가 볼 때 자기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가만히 보면 여성분들은요, 다른 거에는 기술이 없는데 자기 얼굴 화장하는 데는 전문가 같아요. 아주 기술자 같아요. 거기는 뭐 다른 사람이 터치하지 못하는 그런 기술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우리 자신들에게도 문제가 엄청 많아요. 은혜 받지 못하는 문제가 내게 있어요. 아시겠어요?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내게 있어요. 내게 시험이 오는 문제도 내게 있어요. 너 집마다, 교회마다, 개인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최근에는 제가 상담을 잘 안 합니다만은 상담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이 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기 개인의 문제, 이거 다 들고 나오는데요. 그 얘기 다 들어주려면은요, 한이 없어요. 제가 우리 실버타운에 이렇게 보면 어르신들 심심하시지요? 저하고 얘기해요. 그래서 앉으면은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자기 어렸을 때서부터 늙을 때까지의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5개면 5개, 6개면 6개, 7개면 7개, 자식 하나하나 일컬어서 얘기하는데요. 때 됐어요. 밥 먹으러 갑시다. 이 소리 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집집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지난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집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문제 해결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고 저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우연찮게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하고 핀 것이 출애굽기 1장인데 출애굽기 1장서부터 거의 마지막까지 다 읽었어요. 읽다가 4장에 와서 이 말씀을 읽는데 딱 제게 잡히는 게 있었어요. 아하, 이게 문제였구나. 그 문제가 뭐냐? 첫째는 따라서 한번 해봐요. 믿지 않는 데서부터 온다. 첫째 문제가 뭐냐면 내가 믿지 않는 데서 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모세가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믿고 살아야 돼요. 문제가요, 자식이 부모를 믿지 않으면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이용해서 일이나 시켜먹고 돈이나 갈취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 자식이 제대로 나갈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면 남편에게 전권을 맡길 수가 없고요. 또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면 아내에게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없고 맡길 수가 없지요. 참 중요한 거예요. 백성이
대통령을 믿지 못하면 그 백성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죠? 대통령이 국민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상대방을 믿는 신뢰 속에서 건전성 있는 인생이 탄생된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친구는 친구를 믿고 또 자식은 부모를 믿고 부모는 자식을 믿고 아내는 남편을 믿고 남편은 아내를 믿고 이 믿음 속에 믿음이 형성될 때 거기 축복이 있고 거기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 능력이 나타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너 애굽 왕 바로에게 가라. 그러니까 아이고 보낼 사람을 보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아요. 내가 가도요 그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요 그들이 믿어주지 않아요. 이러는 거예요. 여기 문제가 있지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말씀 속에서 제가 깨달음이 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고 하면, 믿음으로 받지 않는다고 하면 이 말씀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말씀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 이흥희 목사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을 때 그때 바로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몇 번 아무리 읽어도요 이 읽는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이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이나 기도합니까? 기도하시면서도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그냥 내가 힘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의 신세한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거든요. 네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믿고 구한 것 받은 줄로 믿으라. 이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민수기 21장 8절 이하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불뱀이 생겼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불뱀이 물리기만 하면 신음신음 앓다가 죽고 그렇게 나가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불뱀이 왜 생겼을까요? 성경을 더듬어서 보니까 그 불뱀이 생긴 그 이유가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불뱀이 생겼더라고요. 애굽에 있을 때는 일은 힘들어도 먹을 거 맘대로 먹었는데 날마다 음식이 내 마음에 맞지 않아요. 음식이 맛이 없어요. 이런 것만 먹어야 됩니까? 하고 원망했어요. 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우리 세대가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해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첫째는 음식이 맛이 없다고 하는 걸 전 이해 못해요. 여러분 며칠 굶어봤습니까? 3일만 맨날 속담에 3일만 굶으면 담뼈 높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고 정말 이럴 때는요
참 이런 얘기하면 미안한 얘기지만 풀을 뜯어먹고 이럴 때가 있지 않았어요? 보리가 있지 않았을 때 미리 벼다가 먹지 않았어요? 벼가 있지 않았을 때도 미리 벼다 먹지 않았어요? 이런 어려운 판국에 없어서 못 먹었지요. 없어서 못 먹었지요. 근데 요즘은요, 조금 못하면 아유 음식이 맛없다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함으로 먹으면 모두가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저는 어디 가서 음식 맛없다고 절대 안 합니다. 주신 것 감사해서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하루는 뱀이 생겼는데, 뱀이 생겼는데, 불뱀이 생겼는데, 이 불뱀이 문을 잃은 사람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회개하고 모세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했더니 이런 불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 좀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오늘 아침에 불뱀을 싹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응답하지 않고 내가 구미를 취해가지고 뱀 모형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외쳐라. 이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다 산다고 외쳐라 이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매달고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습니다. 무슨 길이 열려요? 무슨 길이 열려요? 살 길이 열렸습니다. 살 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 길이 열렸대. 어떻게 해야 살지? 그러니까 한마디 하는 것이 내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았으니까 불뱀이 물리거든 여러분 이 구리뱀을 쳐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삽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좀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 좀 자기 나름대로의 계산이 빠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생각에 말도 안 돼. 뱀에 물리면 그것을 찢고 독을 빨아내든지 아니면 병원에 빨리 가서 치료를 하든지 그러지 무슨 저 생덩어리를 만들 저걸 보고 살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무식하고 배움이 적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믿고 따르는 이런 사람들은 그래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뱀이 딱 물리면 구리뱀을 딱 쳐다본 즉 살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중요한 얘기거든요. 계산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 의를 내세우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을 때 역사해요.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바다 위로다가 예수님이 성큼성큼 걸어와요. 이렇게 보면서 주십니까? 그러니까 나다 그러니까 그럼 나도 좀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래 너도 걸어와. 이렇게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배에서 벌쩍 떠들었는데 물속에 빠지지 않고 걸어갔어요. 가다 보니까 산더미 같은 파도가 앞에서 확 울려오는데 저게 나를 덮치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소리를 지르니까 순간적으로 물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큼성큼 오셔서 그 손을 잡아내요.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나갈 때는 힘이 생기는데 의심하면 야고보서 기자는 그랬지요.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니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이랬어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습니까? 그럼 난 거기다 한 번도 못해서 믿으세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믿으세요. 너무 중요하지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 안에 겨자씨하는 만한 믿음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속에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도 억지로 나와서 그냥 앉아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내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데서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장 45절에 그랬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이다 하고 마리아가 대답하니까 천사가 믿는 자에게,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매일같이 말씀을 먹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찬양해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다. 로마서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오늘 믿음으로 받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좀 아멘 좀 해봐야죠. 아멘. 예? 아멘. 아멘.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립니다. 아이고 내가 이게 씨 뿌려봤자 이게 다 새들이 와서 주워 먹거나 썩고 나지도 않을 텐데 내가 왜 이걸 뿌려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뿌린다고 하면 수확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뿌리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여기서 수확을 얻을 것이다. 이를 믿고 뿌린 날서부터 물 주고 가꾸고 그래야 거기서 열매를 거둔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문제가 뭐냐? 믿지 않는 데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성도는 목사님을 믿어야 되고 목사님은 성도를 믿어야 되고 자녀는 부모님을 믿어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믿어야 되고 부모는 서로 믿어야 되고 믿지 않는 데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할까요?
희생만 아멘.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내가 하는 모든 작은 일서부터 큰 일, 어떤 일이든지 믿음으로 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두 번째는 듣지 않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모세는 그렇게 말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듣지 아니하고. 내가 바로 앞에 가서 말해도 그 백성들에게 말해도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가 들으려고 해야 돼요. 들으려고. 어떤 사람이 그러지요? 우리 아내가 가끔 그래요. 마누라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가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으려고.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지나가는 개가 짖어도 의미가 있어서 짖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얘기하면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알았어 내 말 그리고 자기 말만 앞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 귀가 열려 들려야 돼요. 들려야 돼요. 들려야 돼요. 중국에서 지진이 날 때 그 나기 전에 그 지역에 사는 개구리, 두꺼비, 뱀들이 다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참 이상하다만 했지 의미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며칠 있다 거기 지진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징조가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뭔가 말씀이 쏟아지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들이 중요하지요.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르리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아멘? 중요해요. 들으려고 해요. 제가 명절 때 되면 우리 아이들이 다 옵니다. 그럼 오면 첫 번째로 하는 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리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문제다. 먹는 게 문제가 아니다. 먼저다. 예배 드리자. 예배 드리면 손주 애들이 막 돌아다니고 그래요. 그럼 내가 예배 끝내고 아이들한테 야들 너 내 말 들어봐. 집에서 예배 생활이 익숙해지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여기 와서도 예배 생활에 익숙하지 않는 거야. 응? 너희들 하루는 몰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집에서 예배를 드려. 그래서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는 오늘 예배 시간이니까 성경 말씀 들어야지. 아빠가 하든 엄마가 하든 내가 들어야지 하고 앉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형성돼야지. 얼마나 그 예배가 안 드려졌으면 아이들이 예배의식이 없느냐 하고 내가 그리고 너희들도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기자는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들음에서 나고. 근데 듣는 것도 여러 가지 있지. 오늘 새벽에는 네가 어느 곳에 있느냐 이것을 말씀했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사단의 말을 들었다가 그만 속아서 넘어가서 죄를 짓고 말았지요. 저는 아이들도 키워봤지만은요, 지금도 뭐 아이들이 다 있지만 이렇게 보면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돌아다니는 친구들만 듣고 잘못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예배 시간 꼭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는 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듣는 데서. 듣지 않는 데서 문제가 생겨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9절 이하에 보면 유도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그날따라 얼마나 길게 했는지는 몰라도 창가에 걸터 앉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창가에 걸터 앉았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 반신반의했다는 거예요. 반신반의. 그냥 안 올 수 없으니까 그냥 오긴 왔는데, 그거 뭐 하고 창가에 들쳐앉아서 반신반의하고 집중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졸음이 왔고, 졸음이 오니까 거기서 버티지 못해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물론 바울이 나가서 안타까워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해서 살아났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집중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그랬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봐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뭘 바라보고 가느냐고요? 누구의 말을 듣고 가느냐고요? 말은요, 세 가지 종류의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사람의 말이 있고, 사단의 말이 있어요. 자, 보시오. 어느 날 사단이 뱀으로 가장해가지고 하와에게 왔어요. 너 동산에 있는 나무의 과일을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게 사단의 음성이에요. 사단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하와가 이걸 사단의 음성을 착각을 하고 바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따먹음으로 범죄했어요. 자, 하와가 자기도 먹고 또 하나를 가지고 아담이 들어오니까 아담에게, 남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먹으라고. 이거 먹으라고. 아담도 이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당신 왜 이래? 하고 딱 끊었어야 되는데 정에 못 이겨서, 아내니까 인간 사랑에 못 이겨서 그냥 주는 거 받아 먹었어. 그랬다가 아담도 범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것을 알고 나무 잎으로 치마에 저 옷을 만들어 입고, 그리고 나서 숲속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요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자, 세 가지 음성이 다 나왔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말도 우리가 빨리 분별을 해야 돼요. 저 사람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지금 이게 사단이 하는 말이구나. 그럴 땐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그런 말. 저 사람 하는 말이 저 사람 감정에 의해서 하는 말이구나, 이건 사람의 말이구나 하면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같은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사람, 말씀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말할 때 이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는구나, 이 판단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성이 있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이런 영성이 있어야 하나님을 바로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까?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참 귀한 얘기인지 알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세요.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내게 뭔가 말씀하고 싶은데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다 기도원에서 내가 오는 몇 사람이 되더라도 내가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는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갈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 내 종 이흠이 목사를 세워서 내가 말하겠다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지도 모른다. 여러분들이 믿고 받으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계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지도하리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물로 살을 보아 너의 도움 어디서 천지지 너를 아멘. 그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줘야 돼요. 그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 음성을 우리가 믿어줘야 돼요. 믿어줘야 돼요.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믿지 않는 데서 문제가 옵니다.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듣지 않는 데서 문제가 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인정받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옵니다. 오늘 4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쳐도 그들이 야 하나님이 너 같은 놈한테 나타나? 하나님은 내게 나타나지 않았어? 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주의 종이 복음을 들고 외칠 때 성도들이 그 주의 종을 인정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그 속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질 수 있도록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죠. 모세 생각은 그랬던 겁니다. 내가 애굽에서 외도만 왔는데 내 민족 살리려고 싸움판에 끼어들어서 애굽 사람 하나 죽였더니 결국 그걸 폭로시킨 게 누군 줄 아세요? 우리 백성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나를 인정하겠어요? 인정 안 합니다. 정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백성이 나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스스로 거울을 보면서 얘기해 보세요. 내가 누굽니까? 정말 하나님의 종이 맞습니까? 정말 목사가 맞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장로, 권사, 집사 맞습니까? 아유 교회 다니다 보니까 몇 년 다니니까 집사하라고 하더구만.
또 몇 년 흐르니까 권사다 하라고 하더구만. 그럼 몇 년 흐르니까 또 장로 하라고 하더구만. 이렇게 인정한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세웠다. 이 저 스스로가 인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데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자신이 인정해야 돼요. 내가 우리 집 가장이다. 우리 집에서 내가 가장이다. 가장이기 때문에 나는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 내가 가정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야 된다. 이런 책임감 있는 그런 인정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고 되는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가장 인정할 수 없어. 자기 기분대로 사는데 뭐.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인정받습니까? 어우, 저분은 목사님이야. 제가요, 우리 동네에서 시내에서는 제가 버스를 타고 다녀요. 근데 어느 날 집에서 나와서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앞에 있는 분이 목사님 제가 2번 찍었어요. 그래. 카드는 2번 찍으면 2사람 찍는 거래요. 전 그때 배웠는데 그래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라갔죠. 차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저는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절 아세요? 하고 작은 소리로 그랬더니 아이고 축복받은 교회 목사님이잖아요. 이러는 거야. 동네 사람인데 왜 나는 몰라도 저분들을 나는 아는데 저분들은 목사로 인정을 하는데 내가 목사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아무렇게나 생활했다고 하면 되겠느냐는 거죠. 되겠느냐는 거. 중요한 겁니다.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받아야 돼요. 주의 종으로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늘 하는 말이 3가지 인정이 필요하다. 첫째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2번째는 이웃에게 인정받고, 가정에서 인정받고, 이웃에게 인정받고, 3번째는 사탄에게 인정받고.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 자기 가치는요, 자기가 올리는 거예요. 자기가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받지 않으면 이 앞으로 더 심해가는 이 세상에서 버티지 못합니다. 버티지 못합니다.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와도 자기가 인정받아. 예레미야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랬어요. 이게 주의 종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바다 기도원이라는 데를 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원장님이 그냥 이렇게 초청했겠지. 전 그렇게 믿고 있지 않거든요. 사실 그대로 원장님이 그대로 개입대로 했더라면 제가 지난달에 왔어야 돼요. 네? 그런데 이 한 달 미루어졌거든요. 그것도 원장님 기분이지요. 난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때 네가 가야 된다. 이게 있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입과 내 생각과 내 양심과 내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이 그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장님이 아이고 권사님 제가 어젯밤에 기도했는데요.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 원장님을 믿어야 인정해야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요. 인정하자면 아이고 원장님한테 뭐 그런 일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인정해야 돼. 주의 종은 인정받는 일꾼이 돼야 되고 성도들은 주의 종을 인정해야 된다.
모세를 이 모세 자신이 저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언제 하나님이 당신한테 나타났어요? 내가 믿을 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 속에 이 믿음이 생겨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하나님이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내가 가진 것이 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가진 게 있어요. 우리가 가진 걸 뭐하냐고 하면은 물질부터 얘기해요. 아니에요. 물질은 내 생의 수단이고요.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묻는 말씀은요, 내가 가진 게 뭐냐? 내가 가진 것이냐? 나 지팡이 하나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막대 지팡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 막대 지팡이가 자기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지키는 거예요. 양떼, 소떼를 이떼들이 와서 달려들 때 지팡이 하나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러다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그런 짐승들에게 지팡이 하나 가지고 버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무기를 주셨어요.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무기가 뭡니까?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무기가 있어요. 이게 무장되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또 물질도 주셨어요. 여러분, 물론 결혼도 안 하고 혼자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외로울까 봐서 예쁜 아내를 붙여주시고 또 아내만 붙여줘서 쓸쓸할 것 같아서 거기서 자식을 생산하게 하시고 다 이게 하나님. 그래도 여러분 좀 인간적인 얘기 같아서 미안합니다만은 자식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든든한 마음이 있잖아요. 아들이 있으니까, 딸이 있으니까 그놈들이 억만금 떠다주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말썽도 부리고 때로는 말썽도 부리고 때로는 내 뜻대로 움직여 나가지도 않고 때로는 미움받을 짓만 하고 이래도 그래도 그놈이 있으니까 든든한 생각이 다 하나님이 주셔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세상 것을 마주치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만나, 영적인 은사, 영적인 말씀, 이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우리 아내하고 둘이서 예배 드릴 때가 종종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서로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하다. 그래서 서로가 우리가 말씀으로 격려하고, 우리 아내도 가끔 그래요. 그분이 성경을 많이 읽어요. 읽다가 여보 왜 그래? 여기 이런 말씀이 있잖아 하고 성경을 가지고 와요. 그럼 나는 안 읽나요? 읽어요. 나는 안 읽나? 나도 읽어요. 그러면 알았어, 나도 읽는데 뭐 이러면 안 되거지. 그러네. 야, 하나님이 당신 눈을 밝게 해서 보게 하셨네. 이러면 또 기분이 좋아서요.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힘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되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되는 기도가 있어요. 아멘. 내가 가진 게 뭐냐 하니까 모세는 지팡이뿐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지팡이 속에 들어있는 그 갖가지 능력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내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것을 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번 바울의 간증 한번 들어보고 마칩시다. 빌립보 3장 4절인데 빌립보 3장 4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던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족속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바울이에요. 그런데 7절에 가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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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이 그래요. 내가 세상 것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훌륭한 지식도 있고 다 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걸 다 버리게 된 것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부터 다 버렸다. 그리고 바울에게 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고상하게 여기는 지식이다. 그리고 바울은 나아가서 내가 자랑할 것이 부득불 있다고 하면 나는 십자가에 의해 자랑할 것이 없다. 이 십자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문제가 무엇 때문에 문제입니까? 믿지 않는 데서 문제가 와요. 듣지 않는 데서 문제가 와요. 인정받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깨닫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영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